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이죠. 우리가 어제 4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을 보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과 예배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자리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인의 마음과 생각에는 육적인 물,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의 수고와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적인 바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런 편리함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원을 다루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곧바로 여인에게 있던 어떤 삶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가시죠. 이제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모두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대화 상대, 어떤 사람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 사람의 숨겨진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나갈 때 여인을 향해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만약 정죄했다면 책망에 대한 단어나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명령적인 분노나 어떤 것이 아닌 그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복잡한 삶을 드러내시되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진실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생수의 이야기는 결국 삶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19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거리감이 있는 단어였다면 이제 19절부터는 주와 선지자라는 단어로서 이 호칭을 바꾸어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변화는 예의라기보다 이 상대를 향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는 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단순한 유대인 남성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어떤 선지자적 권위를 가진 인물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꺼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20절로 이어지는 여인의 질문을 볼 때 그녀의 삶이 비록 복잡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여인은 예배의 장소와 관련된 문제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라는 질문을 꺼낸 거죠.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에 위치한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말하던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하기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궁금했던 것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이제 21절부터 예수님께서 24절까지 이르기를 그 논쟁의 틀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산 모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조금 더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영이시며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참된 예배는 건물이나 장소,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여인은 어떤 장소, 어디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25절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로 서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매우 직접적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나 상징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선언은 여인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며 생수의 약속, 앞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한 그 생수의 약속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한 여인의 일상적인 대화가 어떻게 신앙적 고백과 계시의 자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물을 구하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삶의 깊은 문제를 드러내시고 예배의 본질을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어져 결국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시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인에게 했던 질문처럼 묻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삶의 중심이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구원의 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각자의 일상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이시기를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장소에 집착하고 있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장소와 형식에만 예배가 머물러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며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 또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가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상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